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만 정확히 되짚어보고 질문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아마 정확한 신앙의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팔팔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말이죠. 아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지 무슨 내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정신 잃지 않고 살아있어야지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는, 참 내려놓는다는 말이 표현이 참 우리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많이 쓰죠. 나를 내려놓는다. 근데 참 안 내려놔요. 내려놓는다고 말은 하고 하나 몇 가지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쥐고 있어야 되니까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사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우리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위한 집중 그랬습니다. 나를 위한 집중. 그래서 서론에는 그 나를 위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직에 나를 찾는 그 집중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이 의미를 발견하면 우린 틀림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바깥 세상, 육신의 세상은 사단과 흑암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겨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긴 자로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전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죠.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오직과 집중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고 있고 사단은 우리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 4절 5절 내용 속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 오직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것, 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공하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가 뭘 하다가 실패했다. 그걸 우리가 실패한 것, 안 된 것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된 것이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보는 거죠. 그래, 내가 많이 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어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댄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런 이유를 대기를 전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전부 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안 붙잡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내 주장만. 그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교회부터 시작해서 인간, 사회, 세상 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많은 인류를 어지럽히고 많이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이었죠. 그 불신자들은요 자기 주장 속에 살고 인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인류를 어렵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 속에 있다 보니까 인류를 어지럽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인류를 고통 속에 힘들게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나 말하더라도 그렇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PR을 가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우스운 얘기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전 세계가 빨리 이 전쟁이 끝내야 자기네들이 고통이 덜 하겠으니까 내심 이쪽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국 이익주의로 나가야 되니까. 다 불편하고 엄청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어차피 진리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특히 그쪽은 전부 다 그리스 종교 회 쪽이죠. 성경은 손에 쥐었으나 올바르게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인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딱 깨달아버리고 그것만 내가 탁 붙잡아버리면 내 주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에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데 걸림돌이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없어졌다는 거죠. 나는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만 딱 붙잡고 가면은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직의 의미를 찾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오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쓴 사람은 바울이었죠.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죽고 없어졌다. 이게 참 말로는 쉽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준 언약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오직이고 나 자신을 위한 집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내 계획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 삶에 살아가는 모든 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계획을 부지런히 열심히 엄청나게 짜고 있는 겁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봐버리면 그 기독교인의 삶이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강건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다른 게 전혀 필요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히 충만해진 자구나.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뭘 해나가려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아주 고집을 피워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빠져나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스며들고 침몰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존재감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 우리가 이 오직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제대로 봐버리고 창세기 3장 4절 5절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이 속임수에 빠져나오기만 하면 이 초대교회, 결국은 바울은 다 초대교회 멤버들이죠. 초대교회 멤버들이 받았던, 체험했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부축하면서 감람원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감람원입니다. 이 감람원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정확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직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곳이 감람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킨 곳,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요, 원래 우리 육신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으로 끝나는 거죠. 죽기 전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유언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시켜 줄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다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와 사건이 어려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을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서 너희들은 이 감람원으로 다 모여라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그거를 반신반의도 안 했을 겁니다. 거의 안 믿었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따뜻한 남쪽 지방에 가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엠마오로 가는 중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다 제자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것이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두 땅을 땅에 딛고 사는 이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잠시라도 이 발을 땅에 띌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지상에 육신의 두 발을 딛고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지구상의 어떤 현장에서도, 물론 우주인들은 로켓을 타고 공중으로도 올라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 백성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마음대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리고, 우리 각인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뭘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은 우리의 영적, 육신적인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결국은 그 체질 따라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란 것은 나도 모르게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글쎄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체질이었나 봐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체질이 나도 모르게 나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이걸 놓쳐버린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그거밖에 없어요. 신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털끝 하나로 못 건드리니까 제풀에 넘어지게, 제풀에 무너지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그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요, 이 사단과 흑암에게만 속지 않아도요, 큰 승리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단의 뜻대로, 사단이 계획한 대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것이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각인과 뿌리 체질이 되어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신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혀 나쁜 얘기 아니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절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에 전념만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고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감람원에서 모든 여러분과 저의 미션과 언약이 파송되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은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면 됐지, 내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 것이 어디 있고, 이게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문제 아니야, 문제 없어, 이 얘기는 조금 무지한 얘기죠. 이유를 알고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육간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문제가 왜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영육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 미션을 내가 마음껏
실행하고 마음껏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인, 뿌리, 체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확신과 미션, 요 다음에는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데 어떤 능력이 오냐면 새 절기의 능력이 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 중에 하나지만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새 절기에 대한 모든 능력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다 알고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절기를 잠깐 설명해 보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양의 피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그 피가 뭡니까? 너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거죠. 피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믿을 때 너희에게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는 어떤 재앙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재앙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거예요. 재앙은 나쁜 거잖아요. 못된 것이고 이건 사단의 것이에요. 재앙은 사단이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심심하니까 확 뭐 한번 뒤집어서 재앙 일으키고 안 그래요. 사단이 할 짓이에요. 그 못된 짓은 사단에게 시켜요. 그런데 사단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사단이 지가 오늘 낮잠 자다가 일어나고 재앙이나 한번 부려볼까? 이거 절대 못해요. 요만큼이라도 하나님한테 허락 받고 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재앙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그 재앙이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능력입니다. 그 유월절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이 새 절기를 열심히 지킵니다. 아주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새 절기를 지켜내는데 감사하죠. 그럼 우리는요, 이 새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새 절기의 언약의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재앙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것이 수장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그런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한 언약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능력 속에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워낙 육신의 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능력을, 이 영적인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구상의 어떤 인종도 이 복음을 못 알아들을 수 없게, 못 듣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기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각인, 뿌리, 체질, 그 확신과 미션 속에서 이 세 절기의 능력을 체험하고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세 절기의 힘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업 속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면서 학업부터 시작해서 직업, 사업, 또 사역, 많은 일 가운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 제가 40년 동안 그걸 놓치고 살아왔던 거죠. 축자사잘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그 열심이 아니고 재산이, 재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보다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재앙을 넘어설 것이라고, 일어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내가 죽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계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의자에 차분하게 앉아서 나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 의자 밖에서 서성거리고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신자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 속지 않고 정말 나는 없다, 내 안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인생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끝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승리자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감람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닝병원 현장, 그 다음에 서산, 태안, 대전, 또 광주, 인천, 또 특별히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정말 함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최고의 빛의 경제의 승리자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고 죽으신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내게 어떤 재앙과 어떤 문제와 사건도 다 넘어갈 것이라는 것, 그 6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고백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